샬롬 할렐루야. 히브리어 단어 묵상 40번째 독수리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전 연구와 동일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이 구절이 역사에서 거의 잊힌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대의 길을 탐험해 보자. 먼저 기다리다 웨이트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QAVAH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전 연구에서 간략하게 설명했듯이 이 단어는 밧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당시의 밧줄은 낙타 같은 동물의 털이나 전 가닥을 단단히 묶어서 만들었다. 따라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자신을 그분께 묶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 고대의 밧줄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었고 때때로 다시 단단히 묶어야 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분께 우리 자신을 묶고 유대를 강화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묶을 때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실제 독수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독수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NESOR이며 독수리 또는 곤도르로일 수도 있다. 이 단어는 콘도르를 더 잘 묘사하는데 그 이유는 세머 어근에서 NESOR은 무언가를 톱질하거나 찢는다는 의미가 있고 콘도르가 부리를 사용하여 먹이를 찢는 방식이다. 옛날 목사들은 판자를 반으로 자르는 것을 찢었다고 표현했다. 옛날에는 톱이 오늘날처럼 날카롭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톱질과 찢기를 병행하여 판자를 잘랐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문화는 곤도르에 대한 고상한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가 있기 때문에 곤도르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생각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곤도르의 날개보다는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대에는 곤도르의 이미지를 더 선호했을 수도 있으며 연구 구절의 문맥에서 이 단어는 곤도르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우리가 신앙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 이방 종교를 언급하는 것처럼 이사야는 상부 이집트의 수호신인 독수리 여신 네크베트를 언급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배 전에 물로 몸을 씻는 이방 종교를 먼저 말한 다음 우리는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야는 상부 이집트의 수호신 네크베트 여신처럼 날개를 달고 올라갈 것이라고 말한 것일 수 있다. 이 여인은 상형 문자에서 영원한 보호를 상징하는 밧줄 고리로 묘사된 샨 반지를 끼고 있었다. 애원자는 기다리다로 번역되지만 밧줄을 감고 묶는 것을 의미하는 QAVAH는 언어 유희일지도 모른다. 해석의 한 가지 문제는 올라가다의 어근을 결정하는 데 있다. 네크베트의 여사제들은 흰 독수리 깃털을 입었기 때문에 날개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여사제들은
여신 네크베트가 그들의 영원한 보호자임을 보여주기 위해 날개를 펼치곤 했다. 전통에 따르면 올라가다의 어근은 ALAH인데 이는 정말 상식적인 결정이다. 원문을 처음 읽는 사람은 자동으로 어근이 YALL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YALL은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번역자들은 대안으로 상승하다, 올라다다를 포함하여 많은 것을 의미하는 ALAH로 선택했다. 하지만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어근 단어가 닫다, 이익을 얻다, 혜택을 얻다를 의미하는 YAL이라는 첫 인상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해석을 따르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보호의 날개를 통해 이익을 얻거나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남자가 전쟁에 나가거나 긴 여행을 떠날 때 네크베트 여사제의 옷에서 깃털 한 개, 매우 귀하고 탐나는 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 그는 전투에서 보호받거나 여행 중에 지치지 않는다고 믿었다. 몇 가지 추가 배경을 살펴보자. 이사야는 BC 750에서 700년 사이에 살았다. 이사야가 남왕국 유다에 애원하기 약 20년 전에 북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했다. 아시리아 제국이 북왕국을 정복했을 때 그 통치자들은 유다 왕 아하스를 홀로 남겨두었다. 이들은 유다가 그들에게 충분한 보수를 지불하는 한 그렇게 했다. 그러나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아시리아에 대한 조공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다. 이로 인해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집트의 육신의 팔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역사는 이사야가 옳았음을 보여준다. 히스기야는 애원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다. 아시리아인들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이집트는 동맹을 파기했고 전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히스기야가 이집트에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면 아시리아는 유다와 평화를 유지했을 것이다. 비록 금전적 대가를 치르기는 했지만 적어도 생명을 희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집트와의 동맹에 대해 경고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사야는 네크베트 여신을 언급하면서 이집트가 보호를 위해 그들의 거짓 여신에 의존할 수 있지만 유다는 강력한 AVAR 즉 깃털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언했을 것이다. AVAR의 처음 두 글자는 ALEPH BETH 또는 AP로 아버지를 의미한다. 그 뒤에는 새로움을 나타내는 RESH가 나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들의 힘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묶인 우리의 끈을 느슨하게 놔둔다면 우리 역시 우리를 구원할 육신의 팔을 바라보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 육신의 팔은 누군가의 공허한 약속일 수도 있고 금융시장의 계좌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심지어 관계일 수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니라 육신의 팔에서 깃털을 받아들인다면 히스기야 왕이 그의 나라에 가져온 위험 못지않게 우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